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 5절 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손을 들어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팬데믹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전파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 작년처럼 증세가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지티브가 되면 설사도 하고 몸살도 나고 또 한동안 또 고생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스크 어디를 가든 잘 쓰시되 부탁드리는 것은 일회용 덴탈 마스크 쓰지 마시고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대요. 방송 들어보니까 조금 요즘 한국계 하나의 1불짜리가 있나 봐요. KN94, KF95 이런 것들이 좀 거의 98% 이상 커버한다니까 그거 좀 구입해서 하나 사면 한 일주일 쓰죠. 그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어려운 때를 좀 잘 지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가장 홍해 그 폭이 좁은 데가 20km에서 30km 되고 가장 깊이가 낮은 곳이 490m, 깊은 데는 2km가 넘게 깊은데 그것이 이렇게 갈라지고 물벽이 양쪽에 섰는데 가장 낮은 곳이 490m라니까 물벽이 이건 몇 메타나 되겠어? 한 6m 됩니까? 근데 490m 높이가 물벽이 서고 짧은 거리라도 20km, 학자들은 아마 3km에서 4km 아니겠나 폭이. 근데 그건 굉장히 짧은 거리고 그 긴 거리를 물벽이 이렇게 높은 것이 마른 땅에 대해서 장정 60만 명, 아이, 어린이, 여자 다 포함해서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그야말로 기적이죠. 그리고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됨으로 애국 군대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의복, 장막을 칠 장소, 하나님이 친히 앞에 가셔서 다 장막 칠 것도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옷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발이 부러뜨지도 않고. 그야말로 거친 광야 여행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밤낮으로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에 계신 곳이라면 광야든 사막이든 어느 곳이든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것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 구태여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불만족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크신 인자를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에서 베푼 기적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큰 욕심을 내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욕심내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막에서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대로 먹을 것 달라면 먹을 것 주시고, 물 달라면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막 산더미처럼 쌓이게 해서 막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그런데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불평하면 입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입에서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불평하는 영혼은 쇠약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할 때에 이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이렇게 다 장막 칠 곳까지 다 안내해 주시는데 영혼이 쇠약하게 됐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쌀 항아리를 채워주시고, 과일 상자를 채워주시고, 고기 광주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쌀 항아리 옆에 가니까 막 쌀이 저절로 생겨서 항아리에다가 막 담느냐라고 막 신이 났어요. 과일 상자 옆으로 가니까 과일이 저절로 생겨서 막 과일을 상자에다 담느냐라고 막 신이 났어요. 고기 광주리 앞으로 가니까 고기가 저절로 생겨서 막 고기 광주리에 담느냐라고 막 신이 났어요. 근데 다시 쌀 항아리를 보니까 쌀 항아리가 너무 작게 보여요. 그래서 또 쌀 항아리로, 그리고 과일 상자를 보니까 과일 상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또 과일 상자로 달려가고, 고기 광주리에 가보니까 고기 광주리가 또 적으니까 또 달려가서 막 채우고 또 채우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숨가쁘게 채우다가 마침내 죽는 날이 되었어요.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가 거지처럼 살아온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처럼 평생 동안 거지처럼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그건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적어도 꽉 차지 않아도 만족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거지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지만 거기에 굵은 뼈와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가진 불만족과 욕심이라고 하는 항아리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계속 뚫린 구멍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솟구치는 탐심과 탐욕은 멸망의 덫이요 올감이에요. 마찬가지로 물질과 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빠집니다. 결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영혼의 평안도 잃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본문에서 물질 욕심을 경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일만하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l kind of evil이라고 했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돈 사랑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래야지 두 가지 함께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왜요? 결국은 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쳐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믿음에 떠나고 많은 근심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정복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금과 은과 외투 옷에 욕심을 내다가 자기 혼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니까 얼마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자, 그리고 젊고 청년이니까, 관원이니까 세상에 출세한 사람인데 큰 재산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좇으라 했을 때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절반 감추고 거짓말을 하다가 그 감춘 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부부가 생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히브리 본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 직업, 직장, 일터 게을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물가의 동향이라든지 세상 일에 전혀 관심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몫으로 지정해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주인이 종의 삶을 책임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월급이 많지 않냐는 회사라 할지라도, 비록 좁은 집에서 살아도, 비록 작은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죠. 왜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물질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에 만족하기 위한 몇 가지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성애적인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적인 사랑, 돌봄 있습니다. 이걸 깊게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이 다 합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 선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피로도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기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뭐까지 양식을 챙겨주시냐면 욥기서에 보니까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챙겨주세요. 욥기서 말씀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까마귀 새끼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 그 미운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애, 모성애가 얼마나 충만히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전지전능은 좀 어려운 말인데, 전지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그리고 모든 능력, 그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게 필요한 걸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계산을,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그걸 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없애려면 우리는 전혀 무익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가치한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면 불평과 불만족이 수그러들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죄와 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잃고 집도 잃고 몸에 질병까지 얻고, 그리고 아내가 아직도 당신 순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하고 떠나버렸을 때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의 무익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부족해도 겸손하게 감사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불평과 불만족은 왜 생깁니까? 내가 당연히 대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만족하려면 세상을 단념하는 것이 좋아요. 세상은 육체의 올감이 사단의 덫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매력에 끌릴수록 우리는 더 궁핍함을 느껴요. 그러나 세상 매력에 덜 끌리면 궁핍 부요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물질이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크게 부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감각 세계,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을 이렇게 마음을 초월할수록 우리 마음의 만족은 커지는 거예요. 이 감각 세계, 물질 세계는 쓰다가 두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과다한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마음의 만족은 커져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점점 친밀감을, 인티머시를 더 깊게 가질수록 세상 욕심 내는 것이 적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지 못할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말은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잖아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명예이든 쾌락이든 뭔가 내 감각과 내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100불짜리 음식을 먹고 300불짜리, 한 끼에 300불짜리 음식을 먹어도 먹을 때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에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늘의 왕이시여 우주와 이 지구 땅덩어리 만물을 다 만드신 예수님, 다 자기의 소유인데 예수님은 잠잘 방도 없으시다,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고 했는데 나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방이 있네, 그걸 생각하니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불만족한 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끊임없이 오해받으시고 수많은 대적에게 미움받으셨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산까지 끝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불만족에 충동된 마음, 불만족 때문에 늘 불평하는 이 마음 가라앉힐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먼저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감사해야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쉬운 말씀이니까 이거 외우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외우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시고 계속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보증서예요. 계약서예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탐심을 포기하고 만족하는 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욕심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은 어디서 얻느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동시에 불평과 욕심과 염려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꾸지람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처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세상을 무서워하고 물질 부족하다고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그러느냐? 좀 그러지 마라.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탐심은 무엇인가? 모자란다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자란다. 아니 내일 먹을 것이 있는데도 모자란다.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불만족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 의심과 두려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과 불만족은 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욕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핵심의 말씀은 뭐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어에는 조금 더 강하게 주장되어 있어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원어에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결탄코, 정말 결탄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 번역이 조금 약하게 번역된 거예요. 원문에는 내가 결단코, 정말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면 모자랄 것도 없고 장래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 중에 아무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팬데믹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고백한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사실은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 두려우면 만나기도 겁나잖아요. 다윗은 자기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원수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신시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바이러스 질병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죠.